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는 문서인, 소위 부속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이 10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요리문답은 1년 동안 매주 하나 혹은 2개씩 혹은 많으면 3개, 4개씩 항목들을 묶어서 매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밖으로 빗나간 이야기지만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말은, 민스터란 말은 소위 주교가 일하고 있는 대성당을 일컫는 3가지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서쪽 사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역전 앞 하듯이. 그리고 또 하나가 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돔하면 건물의 이런 형태들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 돔은 도무스 데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밀라노에 가면 보통 두오모 성당, 이 두오모가 사실 돔의 이태리어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대성당 혹은 밀라노 두오모 하면 되는데, 보통 두오모 대성당 이렇게 표현하죠. 한강 리버 하듯이. 또 하나가 카테드랄레 혹은 카시드럴, 영어로 이 카시드럴은 이 3개의 단어, 민스터, 돔, 커시드럴, 이게 대성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커시드럴은 카테드라라는 단어에서,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카테드라라는 말은 의자란 뜻입니다. 소위 주교의 권위 있는 의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이 교황을 다른 말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더 홀리 체어입니다. 거룩한 의자. 그가 그 의자로부터, 여러분 아는 불교 용어 중에 야단법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단법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밖에 들판에 설치된 소위 고승이 법을 강론하기 위해서 세워진 의자입니다. 야단법석.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끌벅적하게 되고 잔치처럼, 그래서 이 야단법석이 사실은 야단, 바깥에 단을 세우고 거기에 소위 고승이 강론하기 위하여 앉는 의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서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해야 이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권위 있는 의자로부터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의 첫 문답의 항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사실 한 발짝 더 나가는 내용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과제다. 너 자신도 기쁘게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창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부름받은 인생, 즉 그렇게 삶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노래와 찬양이 되도록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라. 늘 모방하고 흉내내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처럼 될 그때까지 부단히 그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는 것이 제사로 여겨져도 손색 없을 만큼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될 그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즉 성령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소위 걸어다니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소리이다, 스피커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이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무의식에서부터 세포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경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가 전달되는 삶, 우리의 존재의 양태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존재가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과 함께 수도사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에 묻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돌아옵니까? 수도원장이 대답을 하죠. 그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까?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이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무기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본문을 하나의 명령어로 요약하자면 빛으로서 빛이니 빛을 발하라. 본문의 앞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이제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존재 동사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존재는 아닌데 역할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식이 등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게 되죠. 빛은 당연히 빛나게 되어 있고 그 자연스러움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양희은 씨와 김일중 씨가 진행하는 MBC 여성시대의 50주년 기념으로 인생 문장을 모은 필사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 사연을 담은 편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또는 유명 작가들의 인용문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 삶이 시가 될 때입니다. 물론 제목은 시적으로 표현된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을 시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시가 될 만큼 질적으로 압축되고 다듬어진 삶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 아닌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어떻게 한 편의 시로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 삶이 하나의 시가 되는 것에 빗대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의 여과기를 거쳐가며 결국 하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의 찬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주기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주기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짧은 전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펼치면 예수의 생애고 예수의 생애를 요약하면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야기하면 시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편은 찬양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시편은 우리가 빌려다 쓸 수 있는 기도집입니다. 사람에게는 노래와 기도가 다른 장르에 속하지요. 기쁠 때는 노래하고 슬플 때, 어려울 땐 기도한다고, 이 구분되는 언어 형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같은 언어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아픔을 토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루터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른 시편의 전체 구조는 사실 시의 의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찬양을 지향하죠. 어떤 빗나간 이야기지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루터의 95개 조항의 의자는 그의 어떤 성서학 교수로서 깊은 성서 연구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특히나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난 뒤, 즉 시편은 성서에서도 규모에서 가장 크고 긴 책이죠.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 한 장에 2절밖에 안 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117편, 무려 176절, 176절짜리인 시편 119편도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하나를 읽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참고로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요, 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3장 이렇게 안 하고 시편 23편, 다른 모든 것들은 장이라고 부르고, 지난번 청년들이 모였을 때 요한계시록 3편 이렇게 부르던데, 요한계시록 3장, 시편만 편이라고 부르죠. 시의 특징 때문에 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시편은 모세 오경의 형식에 기대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1, 42부터 72, 73부터 89, 90부터 106, 107부터 150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맞은편에 있는 응답처럼, 마치 그 문학적 메아리처럼, 이런 모세 오경은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하면 복음서처럼 지금도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고, 이들은 매해 모세 오경을 한 번 읽도록 하는 그들 나름의 달력을, 성서 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분해 읽지만 유대인들은 첫 번째 모세의 책, 두 번째 모세의 책, 세 번째 모세의 책이라고 부를 만큼 모세로 인하여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했다 그러면 끝, 토론 종결. 모세가 말했다 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5권의 책으로 구성된 시편 각 권의 마감 구절이 담아내는 모양들을 보면 송영, 이른바 주님 야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아멘, 주님 야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아멘,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지막 시에 여러 번 나오는, 그리고 맨 끝에 위치한 마치 도장을 찍듯이 마감어가 되는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제1권 41편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72편 18, 19절 홀로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52절 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06편 48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인 시편 150편은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찬양하라는 그 히브리 어근을 가지고 보면 이 6절짜리 시에 무려 13번이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시편의 구조는 각 권이 점점 더 찬양을 향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시편 1편 소위 복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마지막 시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그 찬양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커져가는 찬양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우리 입에 붙어야 할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수적 혹은 극우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물론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어떤 자가당착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 껍데기뿐인 이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어떤 반작용처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진보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북한에서 쓴다고 어느덧 남쪽에서는 못 쓰게 되어 금기어가 되어버린 인민이라든지 혹은 동무,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무라는 말 썼잖아요. 동무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예전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는 많은 음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평화의 인사, 또 용서의 말씀 이후 성서 응답 후 응답, 성서 봉독 후 응답, 또 축도도 노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카톨릭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을 뺏기고도 그것이 자기 것인지도 모르고 또는 내버리고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고도 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진보는 더 철저하게 묻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보로 남기를 원한다면 더 말씀에 열중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유럽에서 늘 진보를 대변합니다. 실제로 지식인이나 상공인 그리고 기술자들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위스는 정밀 시계 공업으로 유명하지만 이는 프랑스에서 쫓겨난 개신교인들인 위그노파가 이루어낸 공입니다.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의 책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설명해 주고 있듯이 진보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많긴 하지만 요즘 수구의 요새가 된 교회들과 달리 그동안 보수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시대를 이끈 진보의 이념을 실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진보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죠. 즉 진보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진리를 확인하고 실제로 길의 방향과 행위의 기준을 점검하고 그래서 얻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라고 하는
뚜렷한 의식 속에서 생활이 철저하고 절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눌까요? 늘 정신적인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분류합니다. 전통에 의해 옳다고 전승된 재래적인 것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걸러냄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소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살펴보고 확신 가운데 개선해 나가려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게으르고 타성에 젖은 사람은 진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교회로 남으려면 예전에 안주하려는 이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있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늘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신앙의 진보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언어는 다 신앙적이었고요, 그들은 늘 아멘과 할렐루야가 일상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 보수에게 뺏기고 있죠. 아멘 잘 안 하시죠? 할렐루야를 하시나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보수교인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뺏겨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습관이 돼야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했다는 대답들을 자주 하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독재를 우리가 무너뜨렸고 민주화를 우리가 이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의 도구로 쓰임이 되었고 그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제가 어느 가정에 방문을 갔더니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써요. I can do.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고쳐줬습니다. He can do it. 그가 하실 수 있고, 그러므로 therefore I can do it too.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하셔서. 그런데 가장 믿음에서 뚜렷한 우리 모두가 God has done it 아니라 we have done it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어서, 즉 우리가 그의 손이 되어 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진짜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고,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합창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는 선창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 찬양의 선구자가 되도록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 우리의 선행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빛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따라 부를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노래라고 인정될 만한 것들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착한 행실은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등불처럼 비유됩니다. 등불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 빛은 흡인력이 있습니다.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향기로운 꽃이 가진 매력, 이 그거죠. 찬양에 동참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신의 악단 보셨죠? 거기 보면 노래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오늘날의 선교는 매력을 통하여, 그 attraction, 매력을 통하여, 이게 독일어로는 안티웅스크라프트라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 그냥 지나칠 수 없게 시선을 붙잡는, 뭔가 여기에 향기가 나는, 이게 원래 지나가다가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쁘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뭔가 오묘한 불균형? 지나갔으나 여전히 시선을 끄는 어떤, 이게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선교 헌금을 두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제사이고 예수 자신이 향기로운 제사였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었다 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찬송, 그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퍼뜨려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편지처럼 예수가 전달되는 하나의 찬송 같은 존재.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이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다. 이 21세기 찬송가 머릿말의 첫 문장입니다. 이로써 찬송에 대한 것을 압축해 담아놓았죠. 감사의 응답이며 동시에 복음의 선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복음을 선율에 담은, 내가 사는 게 그들이 우리를 보았지 않느냐 하는 수도원장의 말처럼,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교회 가고 싶어. 혹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는, 노래하는 이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바라크란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면 송축하다 뜻이고 사람을 향하면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도 똑같은데 율로게오는 원래 좋은 말을 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으며 사람을 축복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불러볼까 합니다.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예.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스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어두운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진목산천 솟구쳐오를 그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하늘 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무너진 집터에서 저 공장들까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도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판대동에 춤을 추겠네. 하늘 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녹슨 철책선 넘어 저 지뢰밭까지 아하 해방의 노래 통일의 노래 그 눈물로 흐를 그날 그날에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춤추린 어깨들 다 펴겠네.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 다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판대동에 춤을 추겠네. 한판대동에 춤을 추겠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는 새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께 바치는 정제되고 다듬어진 헌정시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살아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찬송을 위하여 모인 이들이 정성껏 올려드리는 음악으로 가득한 거룩한 아트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감사 내용과 간증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화음의 연주회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에 어울리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쉽진 않지만 잎사귀를 날리는 태풍 같은 주의 강력한 영에 붙들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멘이며 할렐루야인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